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그 임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하루, 그리고 내일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9절부터 다루게 되어 있지만 제가 어제 16절까지만 다루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거기서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오브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죠. 고향인 오브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알의 우상을 파괴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브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 11절부터 24절, 그 중에서도 이것이 다시 둘로 나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진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표징,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이야기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동심원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 17절부터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맞아 떨어져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표징을 만들어요. 제단을 쌓거든요.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 18절, 19절을 보시면 이 기드온이 나름대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뭔가 좀 어설픕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를 받으시는데 기드온은 어설펐지만 그것을 바로 잡으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통해서 예배의 문제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준비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기드온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아는데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기드온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표징은 나중에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징은 또한 기드온에 의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실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다든지 또는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또 다시 하면 낫고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왜 제사를 준비하느냐? 이 자기 앞에 말씀하시는 이가 정녕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제물을 받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은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 즉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좀 어설픕니다. 여기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만히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군데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기드온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염소 새끼 하나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준비를 합니다. 그건 좋아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도 만들었습니다. 꽤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고기 따로 떼어서 소쿠리에 담고 나머지 고기 국물까지 모아가지고 향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물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로 지금 여기다 가져왔는데 기드온은 제사의 기본을 지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긴 한데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그 제사 중에는 또 화목제라 그래서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서 삶아 먹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마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듯이 고기를 삶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먼저거든요.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지만 그 제물의 기름 그리고 뭐 간의 꼬풀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다지 먹을 만한 부위가 아니긴 해요. 여하튼 그 기름들을 모아서 일단 제단에다가 태워드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의 기본적 틀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란 사람은 미리 아예 삶아왔어요. 국까지 양푼에다가 담아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아무리 여기는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약식으로 드려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언제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고기 나누어 먹는 게 제사인 줄 생각하듯이 미리 다 삶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문제가 많죠. 지금 이 기드온은 제사의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일러주세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원래 정식 제사는 그 고기를 모아놓고, 당연히 삶은 고기가 아니고 생고기입니다. 그런데 삶은 고기라도 좋다. 일단 가져와라.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를 놓아라. 국을 그 위에 부어라. 원래는 포도주를 붓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근데 포도주가 아니고 그 고기국 가져온 거 그 위에다 부어. 부으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러지? 하면서 같이 먹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불이 확 나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다 타버렸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화목제에서처럼 고기를 나눠 먹는 걸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비록 삶은 고기이긴 하지만 그거를 제단으로 쓰일 바위에 놓고 태워서 다 태워버리는 것은 화목제가 아니라 번제죠.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번제로서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미 삶은 고기를 태워드리는 것, 율법이 규정한 제사법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해 주신 거죠. 그 원래는 화목제의 뒷부분만 생각하고 이 고기를 가져온 기드온을 고쳐주셔서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 그러니까 그 무교병 또는 가루를 함께 태우거든요. 그래서 무교병도 함께 태우는 식으로 해서 번제로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고 불이 바위에서 나온다. 이거 뭐가 떠오르나요?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의 지팡이가 권능을 발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불이 나왔는데 모세의 때에는 바위에서 물이 나왔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 대신 불이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서 번제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만나 주셨고 너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너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가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죽게 되었다라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적인 표현이죠.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뵈면서도 죽지 않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고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죄를 대신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인 거죠. 그래서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비록 엉터리 제사지만 하나님께 제물 바치기도 전에 미리 다 고기를 삶아오는, 국물까지 들고 오는 그런 엉터리 제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엉터리 제사를 좀 바꿔서, 원래는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강을 떠서 그 고기를, 생고기죠, 생고기를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이 거의 다 탔을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쫙 부어가지고 그것이 뜨거운 제물에 닿아서 증발하면서 그 포도주 향기를 쫙 펼쳐지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사인데, 이건 순 엉터리죠. 포도주 대신 고기 국물을 붓는 좀 엉터리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여겨주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모세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우선은 바알 신상부터 깨뜨리겠죠. 그 다음에는 미디안의 그 거대한 군대까지 깨뜨릴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여기에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기드온처럼 엉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히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 비록 엉터리였지만 그 예배를 성립시켜 주시고 그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우리도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중시하고 빠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의미로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안 나가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러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매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일마다 예배하러 모이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또한 그 시간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도 거룩한 주일로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예배할 것인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변화시키시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드릴 그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로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